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회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제목이 좀 약간 생뚱맞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는다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붙잡는다고 시간이 흘러가진 않죠. 맞죠? 지나가는 세월들 우리가 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들. 그리고 또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될 것. 누군가가 고집을 부릴 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내 자녀이든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또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든지 전하는데 고집을 부릴 때 억지로 어떻게 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고집을 부릴 때는 어찌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말씀과 함께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죄가 없지만도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참 힘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되게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는 거 아시죠? 차를 하나 세우는데 깨끗하게 세차를 해두고 관리가 되는 차, 그런 차는 절대로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차 문이 끼어져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한번 충격을 받거나 한번 끼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틈이 있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차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깨끗한 틈이 없는 사람은 공격도 안 해요. 하지만 잠깐 창문이 좀 내려와 있고 깨어져 있고 누군가가 한 번씩 가해를 가해서 깨어져 있으면 그 차 안에 있는 부속품을 하루만 지나면 다 뜯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절제하고 지키고 선을 지키고 있어서 그렇지, 이 성경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착한 것 같아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지켜내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피난길로 지금 들어섰잖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갔잖아요.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왕으로 있을 때는 내재되어 있는데 불만도 드러내지 못하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그때 사람들 안에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인간인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만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은퇴할 때, 병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왕자에서 쫓겨나게 될 때
사람의 심리 자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오늘 이 말씀 참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잘 되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도 내려가는 것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돈을 벌 때도 있지만도 어떻게 돈을 쓸 때도 잘 하라고 하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잘 준비하게끔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어라.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16장을 다루고 있는데 15장에는 다윗이 이렇게 반역으로 인해서 본인이 도망을 가게 될 때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때라는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나타나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독과 또 그의 제사장들이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하고 너는 전략상 왕궁으로 들어가서 후위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15장이 마감하게 됐고 오늘 16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라는 사람인데 시바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머비보셋의 이제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는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다윗이 지금 힘들어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떨어졌구나. 알고 있을 때 접근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시바가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채웠습니다. 나귀 2마리의 안장을 딱 채우고 금포도 200개, 떡 200개, 그리고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싣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실어서 2마리 나귀에 떡과 금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 가죽부대를 실어서 왕에게 딱 나타납니다. 지금 피난길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이것이 뭐냐? 왕이여, 이 안장을 지운 2 나귀는 왕의 식구들이 타시고 그리고 이 금포도는 길을 갈 때 군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이며 그리고 포도주는 광야길을 지나갈 때 많이 목이 마를 때 또 함께 드십시오라고 챙겨줍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시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나에게 물질을 대어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좋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위에서 쫓겨난 왕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도 이 왕자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 근데 머비보셋이 이렇게 잘 해주었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런데 너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성경에는 너의 주인의 아들인데 이 시바의 주인은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원래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의 시바는 여러 가지 재산들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이 너의 주인의 아들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 사실 그 아들이란 말은 직계를 뜻하는 거지만 자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바로 밑에 자손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거든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아들을 하나 떨어뜨리는데 요나단의 아들을 떨어뜨리면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그 사울에 남아있는 직계 자손이 바로 머비보셋인데 이 머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의 주인은 어디 있고 너 혼자서 2마리 나귀에다가
어떤 음식들과 이런 보급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하는 말을 보세요. 왕이여, 나는 지금 왕에게 이런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당신이 나에게 말하였던 그 모비보셋은 사울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사울 사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역의 주체가 이스라엘 전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다윗 정부의 악심을 품고 있던 사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사울의 직계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과연 어떨까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반역에 참가한 거야? 막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할아버지 그 사울의 그 왕위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이런 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목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지도자의 반열에서 조금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간질하는 세력이 나와요. 우리의 눈으로는 표가 안 나요. 겉으로는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장님 힘을 내십시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나는 심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웃으면서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면서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요걸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뚫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별력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배우면 인생 가운데 항상 하늘을 날 수만은 없거든요.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윗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힘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뭔가 하나를 주면서 자기의 권세를 빼앗아가는데 아직 왕이잖아요. 이 시바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가문의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게 주고 너는 그 집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머비보셋이 자기를 반역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그래 그 재산 다 너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니 다 줘버립니다. 사람이 지금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인생 끝이 났구나. 그게 뭐 중요하겠노. 사람이 끝까지 분별력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막 함부로 막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마음의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시바를 만났고 두 번째는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므이는 사울 계열의 사람입니다. 사울 계열의 사람인데 이 강을 건너는데 강 저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품게 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품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이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계속하는데 이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사람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연약할 때가. 우리도 연약할 때가 떨어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잘 안 해줍니다. 너무너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올 만큼 인생이 막 나라고 떨어질 때도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실수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깨진 유리창에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막 달라들 거예요. 잘해주는 척하면서 뽑아가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데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든데 그걸 다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냈던 것처럼 분명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지도자는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아주 멘탈을 잘 지켜야 돼요. 누구든지 지켜내야 되는데 좋을 때면 햇빛만 비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두울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에게도 이런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부글부글 타오르잖아요. 당장 뛰어가서 멱살을 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 주변에 함께하는 그런 요압과 요압의 그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가 막 분이 나서 저주하는 입을 내가 당장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면 저 시므이를 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왜 이렇게 합니까? 사울 왕의 잔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정권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악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권의 상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셨으면 세우기 전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악감정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쫓겨나갈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죽은 개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리 열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완전히 체념을 하는 상태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하는 건데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라, 내가 죄가 있어서 받을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서 나한테 저주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오늘 말씀이 그냥 내버려 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리더십적이고 우리가 힘을 내서 막 한번 해봅시다. 올라갑시다. 도전합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도 적어두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이 지금 현재의 밤이 계속되지 않고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비온 후에 계임이 있고 여러분 다 낮과 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낮에만 있으면 햇빛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햇빛만 주세요. 꽃길만 주세요.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해놓은 거 다 뺏어간 그런 악한 사람. 그것이 축복의 말이 아닌데 우리는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겪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젊고 얼마나 힘있고 멋지게 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꿈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울까? 정말 그렇게 생각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아침 가운데는 은혜 가운데 찬찬히 가자. 너무 화려하게 가려고도 하지 말고 가정 잘 지키고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의 참된 목회자로서 너무 스타 목사도 가지지 말고 그래가 문제거리 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찬찬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도 하나님 오늘 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12절도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되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한번 보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잖아요. 이 감정을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받기도 하고요.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데 우리가 뭐 칼을 들고 와서 어떡할 겁니까? 그때 그냥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데 악이 나에게 왔을 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수 있는 내 혈기가 있겠지만도 내 혈기를 죽이고 악이 나에게 왔을 때 저주하고 비난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 말이 좋게 기도의 자리지 계속 그 저주를 들으면서 내 정신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을까요?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14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을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합니다. 대응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조직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가운데 온다고 무작정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가운데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고요.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될 거 있고 또 다른 대응은 침묵으로 무대응이 대응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또 가르쳐줘요. 아주 차원이 높은 무대응으로 대응을 이렇게 다윗은 하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러면 재밌으니까 더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참으라 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돼요. 산비탈까지 따르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며 저주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멈춰버립니다.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하나님께서 쉴 때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자녀로 인함이든지 남편으로 인함이든지 사업의 파트너로 인함이든지 어떠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겪게 되는 기가 막힌 벽과 같은 상황이든지 어떤 이 형태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내버려 두면 쉴 때를 주시고 다시 재개할 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는 말씀을 품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이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주님 그냥 내버려 두어라. 고난을 당할 때 내 손에 십자가를 못을 박으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고난 당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억지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무엇을 내버려 두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버려 두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재발견과 토약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